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교회와 믿는 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교회는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잘못 해석한 왜곡되게 해석한 것입니다.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구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다룬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신정 정치, 신정 국가였죠.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뭐 정치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왔죠.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AD 313년에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세우고 모든 로마의 제국의 사람들은 국교인 기독교를 이제 받들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천주교의 가톨릭 교회고 그 천주교의 지배를 거의 한 1000년 정도 받아내리고 오고 있죠. 그래서 중세 때는 한때 교황청의 그 파워가 왕이나 제후들을 파문을 시킬 만큼 그만큼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개신교들이 그때의 로마 가톨릭의 정교가 하나 됐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개신교는 그때부터 정교 분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칼빈 같은 경우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루터도 루터의 그 교리를 이어받았던 기독교 세력이 결국은 그 독일 국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에도 스코틀랜드 지역에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장로교를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우면서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를 했죠. 그리고 저빙글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스위스에서 그 스위스라는 도시 자체를 기독교 국가로 스테이트 처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우리 개신교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이 국가와 이 국가 권력과 정치와 기독교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헨리 8세 이후에 영국 수장령이 선포가 되면서 영국 국교회가 생겼죠. 그것이 나중에 영국 성공회로 변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영국인들은 국교도로 교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고 그 국교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신앙적인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신대륙에서 새로운 나라 미국을 건설을 하면서 건국을 하면서 그 헌법 조항에다가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 조항에다가 담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란 것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일정한 종교를 그렇게 국교로 세우고 종교의 그것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것이 왜곡되게 돼서 마치 교회는 정치와 분리가 돼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 내용도 봐도
이 현실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구약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캐릭터 중에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공의, 정의, 저스티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죠. 이 정의와 사랑은 이 동면의 양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전이 양면을 갖듯이 정의와 사랑은 하나로 간다고 그렇게 우리 신학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justice는 또 righteousness라고도 하죠. 공의라고도 하죠. 예. 이 justice는 그냥 세상적인 justice가 아니고 loving justice. 사랑을 담고 있는 저스티스가 돼야 되고 또 이 러브 하나님의 사랑은 저스트 러브 올바른 사랑이란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가장 베이직입니다.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악을 용납치 않으시는 거죠. 현실의 정치 속에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걸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현실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고 이것이 마치 이념 문제로 좌우의 대립의 이념 문제로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올바름에 대해서 교회가 다루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올바른 보이스를 내고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정치관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워서 한국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온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거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러지만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은 나라예요.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은 통치를 합니다. 그 사번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reign 하는 거죠. 그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이 국민으로서 이 정치에 대한 올바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정치에 관여를 하고 투표를 하고 나라를 올바른 곳으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영적인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현실하고는 동떨어져야 된다. 현실하고는 이게 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마지막에 종말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올바른 그런 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저스트한 그런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금 위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내에 그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국회도 들어가고 행정부도 들어가고 또 법관이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물같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그 기준에 맞는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본받아 와서 왜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정말 이 나라를 본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기초를 세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한국의 그 재헌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제1공화국 나라의 기초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좌익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참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좌파의 그런 세력에 있는 믿는 분들 중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고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민족주의와 애국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는 노력을 하는 그런 애국자가 돼야 되지 민족주의자,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불행히도 우리 그 중국에서 그 독립투사를 한 분들, 많은 분들,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 이후에 독립투사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참 잘못된 이상이 뭐냐면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더 우선적으로 가졌습니다. 기독교 생각보다 먼저 민족주의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만나러 김구 선생이 올라가서 공산주의가 어떤지도 모르고 타협을 하려고 하고 남한의 정부가 세워진 것을 막고 하나로 해야 된다는 그 이념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용만 당한 거죠. 지금도 그 뿌리들이 내려온 그 좌익의 사상을 가지고 온 기독교인이지만은 좌익의 사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민족주의의 생각을 먼저 가지고 복음보다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만 애국을 해야 되지만은 패트리어티즘이죠.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민족주의가 잘못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의 그 나치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올바른 해석을 교회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 그 위기 속에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라가 흔들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고 투표를 하고 또 감시를 하고 또 현실에 참여를 해서 교인들은 현실에 참여를 해서 올바른 나라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올바른 나라가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참 그 축복의 나라로 되어서 남북이 통일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닦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